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구원의 길에 서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외면한 채 죽지 않고 사는 길을 택하려 몸부림쳐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실제 목숨을 던져 순교하신 분들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쫓아 삶 가운데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삶 가운데 양보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포기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묵상한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며 살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살고자 했지만 돌이켜보니 여전히 주님 없이 나 홀로 살아간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는 듯 하나 여전히 세 자릿수를 유지하며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보이신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그동안 미루었던 제67주년 교회의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소서.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로 감당하는 생업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갈 때에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7쪽, 신약 107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앙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한 이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시절 잘 아시는 대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그 조선 후기 때로부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철저했던 유교 정신과 충돌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3.1운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는 공산군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순교자들, 그 순교의 피,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의 교회를 향한 비대면 예배 방침을 두고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일부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오늘날은 우리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박해는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도 제사 문제나 또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불신앙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조차도 많이 줄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즘에는 듣기 어렵습니다. 최근 통계인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 1위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종교인은 개신교인입니다. 약 967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9%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가 불교인입니다. 약 761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5%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천주교인입니다. 약 3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이 됩니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한 전체 기독교인은 135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6%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4명의 1명은 기독교인인 나라,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60년대, 70년대처럼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박해, 이런 어려움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에게는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 순교의 영성,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을까요? 없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날도 순교의 영성, 순교의 신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박해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 그리고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세상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앙적 해이, 이러한 것들은 박해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그런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대충 해도 돼. 세상은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 신앙에 얽매이고 교회에 얽매이고 예수에 얽매이면서 살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즐기며 살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세상 속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순교자의 마음,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믿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으로 제대로 믿고 살아야 할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거친 세상의 유혹,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가르침과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잘 살아갈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늘의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상응하는 그럴 만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원문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무리,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해당되고 또 누구나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강조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제자들은 누굽니까? 누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마도 저와 같은 목회자 생각하시겠죠. 또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과 같은 그런 직분자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목회자만 가야 하는 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장로님들과 같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나 사명을 맡은 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직분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해당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깊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닌 나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가 아닌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은 유명한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이외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니, 바로 나 자신, 내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여야 함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그것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일치시키는 삶입니다. 일치시키는 삶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것,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탁구를 배울 때도, 그리고 골프를 배울 때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배울 때도 보면 배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빨리 배우고 더 제대로 배우고 더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복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은 내 마음이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없는 내 마음보다 훨씬 선하고 정말 품을 만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죠. 내 삶을 주님의 삶에 맞추는 것 또한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이 내 욕심이나 내 의지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훨씬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후회하지 않을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에 내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더 나은 나의 삶, 더 복된 나의 삶, 더 생명력 있고 더 온전한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요 결단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그 삶은 대부분이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마스크 쓰고 싶지 않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거리 두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이타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를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는 삶은 그 반대인 것이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타적인 성격이 강한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나누고 더 베풀려고 하는 그런 섬김과 자기 희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욕망대로가 아니라 절제하고 거룩을 쫓는 그런 삶,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삶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에 일치시키려는 노력, 그렇게 하려는 결단, 그렇게 하려는 행함이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도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모두에게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기적으로 살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타적으로 섬김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절제하며 거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친히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살아가셨기에 그 주님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믿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는 거리가 먼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과는 전혀 다른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타적이고 섬김과 자기 희생적인 절제와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타적이며 섬김과 자기 희생적인 절제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가족이 큰 질병을 앓거나, 그래서 질병 때문에 또는 가족이 일으킨 사건이나 또는 사고 문제 때문에 또는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경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생긴 그 고난을 자신의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지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짊어지리라, 이와 같이 자원해서 스스로 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금요일이나 사순절과 같이
어떤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26절의 말씀처럼 더 나아가서 영광의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말씀을 봐도 어쩔 수 없이 보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사모해서 보는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누가 하지 않나 미루고 눈치 보다가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복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듣고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거룩한 일에, 복된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일상이 될 때, 이 사회, 이 나라는, 이 땅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코로나와 싸우는 여자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힘든 일을 또 하시겠습니까? 그 간호사가 대답하더라고요. 해야죠. 이 상황이 되면 저는 또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날마다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함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잘 믿고 주님을 제대로 잘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된 욕망과 나의 죄된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내 삶을 주님의 삶에 맞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주님을 위하여 짊어지는 자기의 십자가의 삶을 잘 지고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진정되기를,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되어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이 상황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성숙한 마음과 성숙한 생각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심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괴로움에 고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되어 가는 듯 하면서도 아직도 세 자릿수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그 조치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소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이 힘든 이 시기를 잘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예배를 어디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면 예배 재개와 관련되어서 변경된 내용이 생기면 성도님들께 곧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미뤄왔던 제67주년 교회의 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런 상황이 되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날 때 우리가 드리는 교회 날 헌금의 50%는 이번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학대당하는 아동,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우리가 그 절기 헌금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지원하는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를 잘 유념하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강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지루하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마는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